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는데 오늘은 한번 엄지쳐가면서 I'm your energy 한번 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m your energy. I'm your energy.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좀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주유소에서 써먹어서 그렇지 좋은 단어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참 유행했던 우리 70년도 후반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유행가 중에 하나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거 있죠? 참 복음적인 것 같아. 당신은 내게 참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고 우리 예수님처럼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뭐 있잖아요.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뭐 있었어요. 목사님 왜 유행가를 부르시나요? 그러는데 이곳에서 부르면 유행가도 복음성가가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으면 교회에서 자꾸 믿음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1장 2절에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의 성도를 향한 노파심이 그대로 묻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극히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나 믿어 그런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의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주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뭐 큐티 재료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최고봉인데 거기에 나온 말 중에서 우리 성도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티머시라고 하는 친밀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친밀함의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 잘 다닐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안수집사도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그 믿음 가져서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런 믿음 안에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1장 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마술적인 방법으로, 아주 묘한 방법으로, 아주 신묘한 방법으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데이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데우스가 신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 육신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 심판 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강문중 목사님이라고 우리 광명시의 시에서 우리 신호회도 하시고 광명경찰서에서 또 경찰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하시고 또 광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참 그렇습니다. 참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데 한 4개월, 5개월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코로나 그 백신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자꾸 숨도 답답해지고 막 머리에 열감이 오르고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말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66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나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워낙 잠을 계속 못 주무시고 뭐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이거 사람 잠을 며칠 못 자면요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모시고 한 5개 병원 뭐 어디 병원 평택까지 목사님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도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뇌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명지병원에 가서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명지병원에 가서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환자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 입원할래도 뭐가 있어야 입원을 하지요. 초음파상이나 모든 병리적인 검사를 보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입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입원도 안 되고. 근데 본인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아내가 잘 케어하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여기서 한 2개월 정도 케어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모시고 가서 미국에서 좀 편안하게 좀 병 좀 완전히 치료하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미국 모시고 갔어요. 한 달 전에 모시고 왔는데 미국에 가시자마자 어머니 95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아들 입장에서 늘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신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시자마자 마음이 이제 한국에 계속 어머니 때문에 저하고 통화하면 어머니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니까 목사님 건강 치료 잘하고 오세요. 아니야 어머니 가야 돼 근데 지금 비행기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쪽에서 어머니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는데 뭐 수요일까지도 건강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계속 아들 이름 우리 강문종 목사님인데 문종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딸도 있지만 자꾸 부르는 아들 중에서 누구를 자꾸 부르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뭐 저희 집도 우리 7남매인데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딱 쓰러지시니까 우리 누님 집에 잠깐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쓰러지자마자 성은이 찾으라고 성은이 우리 누님이 전화하고 지금 쓰러지셨는데 자꾸 성은이만 찾는다고. 최성은 최자 빼니까 성은이가 누군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가갖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저 이제 돌아가실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강문종 목사님 이렇게 찾다가 미국에 계시는 강문종 목사님 계속 몇 년 95세까지 모시고 있다가 마지막 임종을 강문종 목사님 못 본 거예요.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 예배 드리러 우리 장로님들도 가시고 집사님, 권사님도 가시고 그래서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어머니 임종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해서 강문정 목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주변에 있는 그런 가족들도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후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 복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95세까지는 장수하셨잖아. 근데 죽어서 예수 안 믿고 믿음 잃어버리고 힘들다고 죽을 때 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주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치매 걸려가지고 막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딱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서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또 우리 유족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위로받으시고 또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근심된 일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근심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찬송가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장례식 때 그 찬송도 부르면서 어머니 이렇게 가셨는데 슬퍼하지 마시라고 엄마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수고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수고가 그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수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수고, 아픔, 고통 그랬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죠. 주 안에서 죽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의 육신적인 아픔, 애통, 곡하는 것, 사망, 또 슬픔, 좌절, 절망 이런 거 없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린다. 그 설교를 했는데 제가 장례식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참석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례식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 하고 박수 친 거 난 첫 경험인 것 같아. This is my first experience. 첫 번, 그래서 장례식 때 예배 드리고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운됐던 분위기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사람은요. 죽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세상에 내가 뭐 돈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뭐 예수도 안 믿는데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면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의 영광 앞에 행복한 그렇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생을 얻어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딱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 잘 죽자. 그래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옛날에 이름이 나죽자가 있었어. 실제로 진짜 나죽자가 있었어요. 대나무 죽자에다가 옛날 일본 사람처럼 자자 나죽자 그래서 그래 너 죽어 하고 막 애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죽자 권사님 저 마포 성산교회인가 지금 있었어요. 그래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딱 임종의 순간에 정말 천국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보이고 우리 찬송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봐요. 모든 괴로움 다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랬죠. 거기에는요 마귀도 없어. 그래서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그 대신 평안함과 구속함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색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신기하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것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래요. 항상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고요. 희한한 일 다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어서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면 이건 방법이 없어. 제가 오직 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 했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에서 폼 재고 다니지 마시고 좀 뭐 저기 했다고 당날개 피고 다니지 마요. 별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 주님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2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알므로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무슨 뜻입니까? 그걸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세베이에라고 하는 경건에 대한 단어를 썼는데 상당히 그 의미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또 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경건하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도 그것을 눈치채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겁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4절에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을 위한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안 되고 이 뜻이에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피해지는 거. 어보이드. 피해간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이 좋은 거예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저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래서 돈밖에 생각 안 해. 돈 때문에 가족 관계고 인적 관계고 뭐 다 때려쳐버리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저 자식이 우상돼 갖고 막 자식 그냥 세상적으로 막 인정받게.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 소중한 딸들의 마음속에 과연 신앙 심어줬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기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피해져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그저 신앙이고 뭐 예배도 포기하고 어떻게 감히 예배를 빠집니까? 예배 빠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주일날은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찬양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속적인 거 피하고 그래요. 교회라고 한다면 만사 제껴놓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썩어질 거 다 가지고 갈 거 없어요. 너무 없다고 근심하지도 많고요.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도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그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으면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죠. 세속적인 것은 피하고 결국은 우리 주님 가까이 함으로 내 자신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 뭔가 이것은 뭔가 좀 거룩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도 데이아스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지니게 된다. 이 참여가 쉐어, 공유하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지면 자꾸 막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미웠던 사람도 그 사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도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건 뭐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릴 사람도 내가 저런 것들하고 저런 거라고 해. 그러면 안 돼.
그럼 아무 말도 막 오해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막 혼자 막 목사님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귀신으로 만들어 놓고 막 뿌리 있는 사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좋아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이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팍 하고 고개 한 45도쯤 팍 뭐 재수 없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가 돼버려.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되는 것이 아니고 되게 돼버려. 이게 문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지요. 결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열매는 뭡니까? 열매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좋아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면 포도를 맺게 돼 있고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는 거지. 나무는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어디서 훈련해갖고 사과도 걸어놓고 막 좋은 바나나도 붙여놓고 이상한 나무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어머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 여보 난 당신 보면 볼수록 점점 존경스러워.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 네. 어떻게 보면 참 목회자로서 저도요. 우리 아내도 여기 같이 예배드리지만 집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 참 궁금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하도 사모님 괴롭히니까 사모님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불을 들고 이리 올라오시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서 살으려고 그랬더래.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 본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도 이기고, 그러니까 평안하고. 우리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길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고 내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점점 싫어지면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적인 것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지 가짜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러나옵니까? 우리 주품교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가지고 영생 얻고 하나님 믿는 정직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공유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 절이 그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4절을 얘기하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랬죠. 이러한 우리말로는 그러므로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헬라어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힘써서 늘 공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5절에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5절, 6절, 7절 마지막에 뭐냐니까 사랑을 더하라 해서 이 더하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공급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님 모습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의 작은 예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쓰면서 공급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써서 공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공급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주 굳건해지고,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죠. 믿음 안에 주신 영생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거,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봤더니 우리의 믿음에 뭐예요?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를 이렇게 하라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은근히 어떤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어떤 단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사랑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 버리는데, 근데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7가지를 우리에게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뭐를 더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어떠한 덕목을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해석은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이 말씀을 바꿔야 하면 덕이 있는 믿음, 그다음에 덕의 지식은 믿음의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절제가 나오는데 지식의 절제를 나오는데 지식에다가 절제를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절제, 즉 절제 있는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거, 반드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이 착하다, 덕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할 때 덕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것이 밖으로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덕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주여 이거 아니고, 내 믿음은 반드시 덕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의 행함과 함께 나타나게, 액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덕이라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이 믿음은 관념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함께 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함과 함께, 즉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덕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덕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좀 하세요. 아멘.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는 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요. 힘들어도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덕 있는 믿음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행동은 따라오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덕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덕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조금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본문의 해석은 오늘은 이 지식이 있는 믿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 우리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믿음이 지식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 믿음이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들음에서,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그 근거가 로마서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 구원이 없는 믿음 뭐예요? 그냥 인간의 종교심을 가지고 그 종교심의 표현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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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도 돼.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비나이다 할머니들이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비 오니 기도하오니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로 바꿨더라고요. 뭐 다른 의미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그 할머니들이 그냥 막연한 종교심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가 진리네, 예수 믿고 구원받네, 이것을 깨달아야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믿음의 지식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점검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생긴 믿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종교심의 표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오늘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요, 저도 이제 오후 예배, 헌신 예배나 이런 때는 외부에서 좀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그래서 저기 할렐루야 저기 수지의 할렐루야 교회에 석철효 목사님이라고, 그분 참 말씀도 좋고, 그래서 그분 모시고 오후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그래요. 헌신 예배 때 오후 예배 피곤한 거 알아요. 참석하려고 마음 먹고 교회에서 밥 먹고 오후 예배 참석해야지 했는데 바로 졸려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없어져 버려.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차라리 졸지언정 교회 와서 조세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믿음이 형성되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어떤 목사님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거 자꾸 은혜가 안 돼서 예배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집에 가서 옛날에 유튜브에 드렸던 거 생각하면서 또 들었더니 그때마다 또 들을 때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생겨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지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반드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어디다 내놔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가 진리인 것도 깨닫고요, 우리 예수가 생명인 거 알아야지요. 조시 맥두웰이 회유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십시오. 조시 맥두웰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어디 있어? 뭐 저런 것이 예수야? 가지고 했는데
예수를 증오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수님이 야, 네가 한번 예수님 없다는 거 증명해봐. 알았어요. 내가 증명할게요. 좋은 머리로 가서 책 읽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서적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역시 예수는 없네.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한 번 더 읽고. 그래서 성경 읽고 책 읽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한 절 읽고 두 절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마음에 심령에 뜨거움이 생겨서 도서관에서 성경책 읽다가 의자 뒤로 밀고 손을 들고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의 출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무식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그래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사모하고 주여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남들 지금 은혜 받고 깨닫고 가는데 혼자 졸고 이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무슨 아니에요. 말씀 듣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여러분 말씀 사모해서 그래야 그 믿음이 믿음의 지식, 즉 지식 있는 믿음이에요. 감정 버리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막 뜨겁대. 막 감정 막 기도 막 어디 교회 가면 막 그냥 엄청 뜨겁대. 막 몸 병 났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기적도 나타나요. 귀신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도 얼마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병 나았다.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이 병 낫는 것이 내가 구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할렐루야. 막 어디 뜨겁다고 거기 갈 때 제가 부흥회 갔는데 한 번은 부흥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50대 한 후반 된 권사님인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운동회 할 때 큰 북 있잖아요. 동그란 북. 막 따따따 동네 군악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큰 북 어디서 샀대? 그분이 은혜 받아서 샀대요. 기도원에서. 그래가지고 부흥이 안 되니까 아이고 최성원 목사님 오신다고 부흥이 안 되니까 그 큰 북을 자기 돈으로 사갖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박자 맞지도 않아. 계속 뒤에서 북 치는 소녀가 된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막 계속. 아니 저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은혜 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좀 감정도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 여러분 건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돼야지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수요 예배도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심야 기도도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주여! 그것이 믿음의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식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 로마서 10장에서 강조하는 지식의 믿음이 뭐냐면 열정, 이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과 지식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출처도 말씀이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적 제 행위 그것이 예배가 됐던 기도가 됐던 찬송이 됐던 헌금이 됐던 봉사가 됐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신앙적 행위의 근거는 반드시 지식을 따라서 생겨야 돼요. 아니 지식을 따라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식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근거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겁니까? 예배의 근거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띄워줄 때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 예배 드리자는 뒤에 화면이 안 나왔습니까? 참
혼자만 열심히 떠들었네. 어쩐지 뭐가 우리 시골에서 집에 있을 때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생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뭔가 왔다 갔다 하게 했는데 뒤에 화면이 안 나왔어요. 어쩐지 저를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화면을 어떤 사람은 화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이게 눈 초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오늘따라 너무 초점이 정확해서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갭이다 이랬는데 뭐 그렇습니다. 화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또 하나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있어요. 나아가자, 하나님께 보여라, 나아가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즉 나아간다, 하나님께 보인다라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구약에서 단어가 나아간다, 보인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10장 2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10장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근거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근거입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따르는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 이건 지식 그런 거 안 따르고 그냥 와서 앉아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헌금, 예배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은요, 거기에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 헌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헌금 이 8장 2절입니다. 집에 가셔서 화면 안 나오니까 유튜브로 집에 가서 꼭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데 그 연보, 헌금의 근거가 뭔가 봤더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 연보의 근거가 뭐예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교회,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지식을 따르는 헌금이에요. 그냥 잠자리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러지 마시고요. 헌금을 드려도 나를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연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이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물질을 구별해서, 여러분 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만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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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하면서 드려지는 연보, 이것이 지식을 따르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신앙적 행위도 지식을 따라서 드려지는 이 연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찬송은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할렐루야서 찬양대는 세계적인 찬양대야. 누가 잘 안 알아줬지만은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찬양 주의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우리 대원들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근데 이 찬양도 지식을 따르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찬양은 왜 드려야 되는지 시편 95편 1절부터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시편 95편 1절에서 찬양의 근거에 대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를 향하여 즐거이 찬송하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5편 2절에서도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근거가 뭔가?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자. 시편 90편 2절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6절, 7절 말씀에서 보면 4절, 5절에서 보면 그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찬송한 나의 존재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나를 이만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걸로 끝났나요? 시편 95편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기르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래요. 나를 존재하게 했죠. 나를 태어나게 했죠. 그리고 나를 기르시고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내팽개치 치지 않고 나를 기르시고 돌봐주셨죠. 나중에는 시편 96편에 보면은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시편 95편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 근거가 뭡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여금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그냥 하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잘하는데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어떻게 하냐면 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그래서 지식에 근거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오늘 찬양할 때 이러한 지식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지식에 따라서 내 믿음의 형성도 지식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신앙적 모든 행위들도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왜 봉사해요? 힘들게 이렇게 더운데 주차 안내하고 봉사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무슨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떼약볕에서 인사하는데 이쪽에 잘하고 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마세요. 만나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다 봉사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봉사하고 또 식당에서 식사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또 식당 봉사하는 분들 보면요. 얼마나 참 힘든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김밥을 앞으로는 그래서 옛날에는 4주, 5주 막 하니까 막 거의 쓰러지다시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김밥이나 이런 것을 한 주 봉에 여기 공급해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식당 봉사 그래요. 왜 합니까? 알고 보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면요. 내가 나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으나 고린도후서 9장 15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참 우리 교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게 또 괜찮. 근데 이거 없어도 제가 보니까요. 이게 눈빛을 보니까 이게 없는 게 좋은 것 같아. 이 얼굴 여기에 나오는 얘도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 그냥 맨 얼굴이 좋습니까? 이 화면 얼굴이 좋습니까? 이게 훨씬 격조 높지요?
그래요. 근데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볼까요? 수고했어요, 바울이. 근데 많이 수고했어요. 그것도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것도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근데 이 수고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수고해도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즉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은 은혜로. 이거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바로 윗절에 같은 데 보면요, 8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은혜는 뭐냐면, 나는 맨 나중에 된 만삭되지 못한 바보 같은 사람. 그 다음 절에 뭡니까? 나는 핍박자, 살인자, 박해자, 내가 감히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마지막 15장 우리 보면 그 은혜가 이 수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 모든 거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믿음의 지식은, 그 지식은 반드시 내가 봉사를 해도요,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바울이 나를 수고해 주신,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감격을 깨닫는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목숨 바치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건데, 이 은혜는요, 좀 짧게 얘기하면 이 은혜는 존 바클레이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1960년대에 돌아가셨고, 이 존 바클레이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국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있는 것이 바울의 은혜 나오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그 특징이 있는데 비상응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비상응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아무런 조건, 어떤 것이 잘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해서 어떤 은혜의 비상응성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비상응성이 있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순환성을 가진다. 그래서 은혜의 순환성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수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 바울의 수고를 보십시오. 매 맞았지요, 먹지 못했지요, 자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수고할 수 있는 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이것을 깨닫고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오늘 설교 짝짝 맞춰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이요, 정확하게 가지세요. 그냥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이게 믿음, 이게 구원 얻는 믿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실천하는 믿음, 믿음에는 지식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식의 근거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지식에 근거해서 내 믿음의 모든 신앙적 제 행위가 내 신앙적 지식의 구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화면 들어왔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얘는 아직도 안 들어와서 내 뭐가 이 안에 어디 블랙홀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주분교회 정확한 예수 믿고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